그림은 우리가 너무 익숙한 그림입니다. 저는 어릴 적에 크리스마스쯤 되면 명화극장에서 항상 10개를 이렇게 영화로서 보여주는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우리가 10개를 보면서 바다가 갈라지는 장면, 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렇게 진행하는 장면들, 또 우리가 정말 인상 깊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 십계명 돌판을 모세에게 주시고 모세가 그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산에서 내려오는 이런 장면들. 여러분, 저는 2023년 수고하며 살아오신 여러분들께 정말 수고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새로운 한 해에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가운데 우리가 진행하기를 원하는데, 지난 성탄절 날 우리 청년들이 이 무대에서 선극을 하지 않았습니까? 좀 우스꽝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저는 삼청 청년회실에 올라갔는데 한쪽 구석에 술 박스가 있더라고요. 참이슬인지 해서. 다른 박스도 많을 텐데 왜 저 박스가 저기에 있을까? 그래서 제가 그 박스를 가지고 가가지고 막 발로 밟아가지고 그냥 저 창고에 집어넣으려고 하다가 그래도 무슨 이유가 있겠지 했는데 그게 이제 소품으로 쓰이더라고요. 아무튼지 간에 그 선극을 보면서 앞에서 운전하는 우리 김라온 자매가 이렇게 운전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라온아, 운전면허증이 있느냐? 아주 운전을 잘하던데. 아니요, 저는 면허 없어요. 아, 그럼 너가 면허도 없는데 그렇게 운전을 했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2023년을 어떻게 핸들을 움직이며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주님께 핸들을 맡기고 주님께 모든 인생의 권리를 드리고 그렇게 주님의 모든 것에 의지하여서 신뢰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결정적인 순간마다 예수님 좀 비키세요 라고 하면서 핸들을 내가 붙잡고 내가 하겠습니다, 이거 내가 해야 돼요 라고 하면서 결정적인 순간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고집을 피우셨습니까? 오늘 그 고집 피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봅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바로가 지금 가까이 추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보니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손살같이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부르짖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바로 목 앞에 칼이 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와 몇 명의 사람들을 꾸려가지고 전쟁터로 내보낼 수 있습니까? 칼이 없는데, 무기가 없는데, 방패도 없는데 뭘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자기들이 거기에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부르짖었다. 여기서 이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보니까 크게 소리 질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강력하게 그들이 소리를 크게 부르짖으면서 호소했다는 그런 뜻도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려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 질렀던 이 소리가 믿음으로 하는 소리냐? 주여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습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옵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믿음의 기도고 믿음의 소리였는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을 보시면 이들이 하는 말을 보십시오. 왜 모세 너가 우리를 죽게 하느냐? 너가 왜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훨씬 좋을 뻔했다. 이렇게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이 소리는 결코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가, 그런 부르짖음이 아니라 원망하는 부르짖음. 모세에게 하는 원망, 하나님께 하는 원망이었습니다. 아니,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바로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애굽의 군대를 지금 막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려오는 그 애굽의 군대 때문에 구름 기둥도 생각이 안 나고 불 기둥도 전혀 안중에 없는 겁니다. 그들이 지금 똑똑히 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아니라 애굽의 군대를 보면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를 보십시오. 갑자기 하나님께서 뒤로 내뺐더라. 구름 기둥을 치우고 불 기둥을 치우셨더라.
하나님이 당황해 하셨더라. 이런 말씀이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떠나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 기둥, 불 기둥은 쳐다보지 않고 자기들 뒤를 추적해오는 그 애국 군대에 온통 두려운 마음이 쏠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인생의 핸들을 자기가 쥐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집을 피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런 모순적인 모습들이 너무 많아요. 평소에는 믿음이 충만한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되죠. 기도해야 되죠. 말씀 보고 기도 생활합니다. 뭐 이렇게 말은 정말 잘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예수님 하나님 비키세요 하면서 핸들을 자기가 붙잡고 자기의 경력, 자기의 인생의 모든 지식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배경들, 그런 것들을 동원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와 위기를 해결하고 피해보려고 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유 믿음 생활 잘했어요 해놓고 다음날 그 똑같은 입으로 그 사람을 막 저주하는 거예요. 욕하고 네가 말이지 하면서 막 싸우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 막 찬송을 해놓고 돌아서서 원망하고 욕설하고 부정적인 말을 뱉어내고, 왜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을까? 첫 번째로는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자손들 눈에 바로 앞에 지금 보였다는 거예요. 누가? 애굽의 군대가 전차를, 마차를 이끌고 전속력으로 달려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를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난 새벽에 우리 지진 소리 때문에 또 핸드폰에서 울리는 경보음 때문에 여러분 깨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얼마 전에 큰 지진이 포항에서 일어난 것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고 한동대학 그 벽들이 무너지는 것 우리 다 보지 않았습니까? 저도 그때 아버지께서 구미에서 기차 타고 내려가시는데 이 지진이 일어나고 나서 전화가 안 되고 소식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어떻게 됐는가 싶어가지고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분명히 지진은 컸는데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이런 것들이 컴퓨터, TV, 핸드폰으로 계속해서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 귀에 들리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뭐 자연재해가 일어납니다. 또 뭐 코로나와 같은 질병이 터졌습니다.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뭐 보고 듣고 하는 것들이 이 무서운 소식들이 들리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눈에 보이는 거예요. 홍해가 보이고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애굽의 바로의 최정예 군인들이 따라오고 있는 것.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자기의 연약함들을 그대로 드러내는 겁니다. 벌벌벌 떨면서 그 두려움들이 무엇으로 나옵니까?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왔는지. 하나님도 안중에 없고 모세도 전혀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나약한 인간의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렇게 연약한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고 기도하러 오실 때마다 부축해 드려야 됩니다. 장로님도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내가 왕년에는, 우리 권장님도 왕년에는 날랐습니다. 날랐습니다. 오세인 권사님이 붙잡지 못하라고 막 날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 되는 거예요. 연약해지는 거예요. 자꾸 우리 육체가, 우리의 이 장막이 약해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체도 연약하고 감정도 연약하고 강했으면 하는 우리 믿음조차도 이렇게 연약한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떠한가? 두 번째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13절과 14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가만히 서서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가 하는 말이 백성들에게 두려워서 지금 막 원망하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첫 번째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책망하는 말이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게 아니에요. 굉장히 따뜻하게. 사실 그 분위기에서, 그 상황에서 그런 말 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아주 따뜻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누군가가 두려워하고 막 염려 가운데 막 짓눌려 있고 그래서 막 불평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에게 야! 니 어찌 그렇게 믿음이 없노? 하면서 막 그렇게 다그쳐야만 되는가?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주 단단히 책망할 일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분에게 오늘 이 모세와 같은 두려워하지 마,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 힘내, 따뜻한 그런 말들이 필요하죠. 누가 울고 있습니다. 그럴 때 아유 울지 마, 송영아 울지 마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울고 있는데 송영아 울지 마 이렇게 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틀린 거예요. 느낌이 다르죠. 예. 우리가 누군가를 대할 때 이렇게 그 사람의 이거 연약함에 대해서 나는 아주 별다른 사람인 것처럼 막 이렇게 하는 것,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아, 내가 겁을 내지 말아야 되겠구나, 내가 정신을 챙기고 믿음을 단단히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도망쳐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여성노님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남편들은 다그치면, 집사님 많이 웃으시네요. 예, 남자들은 다그치면 숨습니다. 예, 그냥 혼자 동굴 안에 들어갑니다. 누가 모릅니까? 힘을 내야 하는 것 알죠? 누가 모릅니까? 말씀 붙잡아야 되는 것 압니다. 그런데 너무 힘드니까. 다 우리 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서로 토닥여주고 가끔씩은 어깨 툭툭 만져주면서 괜찮아, 두려워하지 마, 이런 따뜻함들이 필요할 것. 하나님이 도와주셔, 힘내, 기도할게, 이런 말들이 필요한 거죠.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툭 만져주실 수 있는 그림이면 만져주시면서 자, 시작. 괜찮아. 자, 또 옆에 분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예. 혼자 앉아 계시는 분 스스로한테 괜찮아, 이렇게 괜찮아. 두 번째로는 가만히 있으라고 합니다. 가만히 있으라. 성경에 이 말이 두 번이나 지금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지금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앞에 홍해 바다가 있죠. 예, 뒤에는 지금 애굽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어. 그러면 죽으라는 말과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뒤에서는 우리를 잡아서 우리를 죽이겠다고 하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까? 홍해가 있고 정말 죽을 지경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또 여러분이 살아오신 인생, 또 2023년 어땠습니까? 공포스러운 시간 없었습니까? 불안한 시간들 없었습니까? 병원에 가서 검사 받는데 의사가 고개를 이렇게 갸우뚱하면서 정밀하게 검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않습니까? 큰 병원에 가보셔야 되겠습니다. 오우, 힘들잖아요. 애가 학교에서 시험 성적을 가지고 왔는데 엄마 이 점수 가지고 나 안 될 것 같아. 덜크덕 하지 않겠습니까? 남편이 직장 문제를 가지고 와가지고 여보 직장에서 무슨 일이 터졌어.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걱정되는 순간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13절에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고 있죠. 이거는요 영어로 stand firm이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자신을 나타내고 그 앞으로 나아가라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우리 교회의 주제처럼 굳세게 서 있으라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힘든 문제, 내가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딱 만나자마자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에 있는 믿음을 송두리째 가져가 버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두렵게 하고 내 속에 있는 믿음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그런 위기의 순간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두려움 가운데 내 자신이 빠져들지 말라는 거예요. 마치 늪에 빠지듯이 쭉쭉 그렇게 빠져들어가지고 야 이제 나는 끝이다 그런 좌절감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 두려울 수 있습니다. 앞에 서 있는 김 목사도 두려울 때가 있고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를 집어삼키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14절에 있는 가만히 있으라라고 하는 이 말은요, 13절에 나와 있는 가만히 있으라, 굳세게 거기에서 있으라 그 말하고는 다르게 다른 언어로 다른 말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 말은 잠자코 있어라. 우리 엘마 집사님 영어 보시면 아실 텐데 킹 제임스 버전이나 NASB 성경을 보면 평안히 조용히 침묵하면서 그렇게 마음의 평정심을 가져라 이런 뜻입니다. 앞에는 stand firm, 굳세게 서 있으라 라고 하는 말이 가만히 있으라. 그 다음 성경에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조용히 마음의 평정심을 가지면서 안정심을 가지고 있으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려운 일이 터지면 어떻게 하죠? 막 흥분해서 아무 소리나 짓거려 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왜 데리고 나왔어? 너 우리 죽이려고 여기 데리고 나왔어? 애굽에 있을 때 좋았는데? 이런 식으로 막 짓거립니다. 왜? 너무 두려우니까. 여기에서 여러분, 마귀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공격 방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뭐냐면 두려운 현실들을 우리들에게 턱 던져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힘을 쫙 뺍니다. 이게 마귀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것만 기억을 잘 하셔도 여러분 정말 오늘 예배에서 큰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 그래서 우리 입에서 막 원망의 말들과 불평의 말들을 쏟아지게 해가지고 내 자신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그 말을 듣는 내 가족들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내가 막 짓거리는 그 부정적인 말들로 인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 성도들을 무너뜨리고 내가 막 짓거리는 그 못된 부정적인 말들로 우리 이웃들을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 이 마귀 사탄의 공격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고통 속으로 더 어두운 곳으로 마귀 사탄이 우리를 질질 끌고 들어가고 마침내 우리 목에다가 쇠사슬로 칭칭칭 묶어가지고 자기 졸개로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마귀의 방법인데 이것은 수천 년 동안 마귀가 이용해 먹었던 방법입니다. 가만히 서서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Silent, keep your peace.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막 두려운 현실들이 눈앞에 보이지만 그것 때문에 막 무서워가지고 아무 소리나 짓거리면서 생각지도 못한 그러나 내 마음 한쪽 구석에 있었던 그 마귀가 던져주는 못된 말들, 우리를 왜 데리고 나왔어? 이런 못된 말들을 못하게끔 조용히 마음의 평정심을, 잔잔한 호수.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딱실 못에 파도가 엄청나게 치더라는 이야기 했죠. 어제 가보니까 잔잔하던데요. 바람이 없으니까 잔잔한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일을 앞두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집중할 수 있도록, 듣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내 앞에 무서운 일들, 뜻하지 못한 상황들이 벌어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 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귀는요, 막 우리를 분주하게 합니다. 연말이다, 바쁘제? 하면서 자꾸 우리한테 막 일을 던져줘요. 그러면 성도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막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교회 일도 바쁘고 회사 일도 바쁘고 막 분주한 가운데 우왕좌왕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무서운 문제를 툭 던져주거든요. 그러면 막 사정없이 무너집니다. 그러면서 내 입으로 부정적인 말을 뱉어내가지고 내가 자빠지고 그 말을 듣고 있는 내 아내와 내 가족들이 무너지고 그 말을 들은 교회 성도들과 구역 식구들과 우리 지회의 성도들이 그냥 자빠지게 만들고 그 말을 전해들은 목사가 그냥 힘 빠지게 만들고 그 말을 전해들은 교회 장로님들이 그냥 에이구 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일이라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한 연약함과 부정적인 반응들을 멈추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볼 수 있도록. 여러분, 모세가 홍해 바다를 향하여서 그가 손을 내밀었을 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너무 쉬운 일입니다. 제가 접시물 한번 떠놓고 물에다가 한번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접시에 있는 물이 이렇게 조금 갈라지더라고요. 그것보다 더 쉬운 일이 하나님께는 홍해 가르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제발 좀 가만히 좀 있어라. 원망과 불평 쏟아대지 말고 부정적인 반응들 하지 말고 너희들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홍해의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하나님께는요 홍해도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께는요 따라오는 그 애굽의 군대들도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짜 관심은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우리들은 2023년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밥 먹고 살아오셨습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고 똑똑하게 목격하면서 목도하면서 살아오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관심은 어떤 것이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가지고 계시는 마음이 뭐냐면 너희들이 나를 바라보고 너희들이 나를 경외하는 것이다. 2023년을 365일을 열심히 살아오신 우리 성도님 여러분, 2024년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2024년 새해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물론 우리가 어떤 일들을 만날 때 감사도 했다가 또 불평도 터뜨렸다가 정말 이것을 반복하는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럴 때마다 내 속에 있는 그 연약한 죄성을 하나님께 솔직히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나를 주의 반석 위에 세워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높은 곳에 뛰어 올라가게 하시고 굳센 반석 위에 나를 세워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그리고 그러한 2024년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소리 내어서 기도하십시다.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내 앞에 있는 홍해를